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과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신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내 비추는 그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모든 민족의 주 하나님, 영광스러운 주님의 별이 찬란히 떠오르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육신이 되신 주님의 말씀의 광채가 온 땅을 뒤덮고 있는 밤을 꿰뚫고 정의와 평화의 새벽이 동토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의 광채로 우리 삶을 비추게 하시고 온 민족이 한결같이 주님의 길에 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하나 되어 성부와 함께 계시며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빛의 광채 가운데 이제와 영원까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 예배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의 증거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 앞에와 서로에게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보내셔서 만 백성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교만이 주의 밝은 빛을 가리웠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에게서 등을 돌렸고 정의를 향한 울부짖음을 못 들은 채 했으며 평화를 위해 힘쓰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다시 세례를 주소서. 그리하여 용서함을 받고 새로이 태어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소서. 복된 소식을 들으십시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이 용서함 받은 것을 아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성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주위의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성령의 능력으로 여시사 성경 말씀이 낭독되어지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땅이 밝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성경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여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입니다. 신약 성경 364쪽에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신약 성경 40쪽에 있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2023년 새해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만큼 또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하나님의 평화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로 창립 114주년을 맞은 우리 안동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시대를 넘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는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고 또 함께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로 하여금 서로 붙들어주는 끈을 놓지 않게 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전화, 카톡으로 서로 연락하면서 격려하여서 마침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셨습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가 부분적으로 또 열려졌기 때문에 모임을 가질 수가 있었고, 한편으로는 팬데믹의 확산을 두려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교제와 삶의 나눔이 있는 교회라는 표 아래서 고립되었던 성도들이 서로 만나 사귐에 힘쓰는 한 해였습니다. 또한 성도들도 지도자들의 이 지도를 따라서 기쁘게 동참했고, 그 결과로 그동안 교회를 잘 나오지 못했던 많은 성도들이 다시 교회로 나와서 모든 모임과 행사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내부로 향하던 우리의 에너지와 힘을 외부로 향함으로써 그동안 암울하고 답답하게 지내던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의 복음을 전해주고 교회 출석을 소홀히 했던 교우들에게도 용기와 격려를 줌으로써 안동교회가 새로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당회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올해 주제를 다시 모이는 교회로 정하게 하셨습니다. 다시 모이는 교회, 우리가 무엇으로 다시 모여야 할까요? 바로 복음 전파로 다시 모이십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고 또 복음 전하는 자는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서 직업을 잃기도 하고 가정에서 쫓겨나기도 하는 이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복음이야말로 유대인과 헬라인과 구분 없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하는 구원의 능력이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하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목숨 걸고 복음 전파에 힘을 썼던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과 같은 전 세계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는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동교회에도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는데, 교회가 세워질 때에 복음 전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미신과 우상 숭배가 번성하던 한반도에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나라와 민족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감옥에서 성경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감옥에서 만났고, 그리고 성경을 감옥에서 읽었고, 그리고 변화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깨달았던 거죠. 우리나라와 민족을 일제 포갑에서 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복음밖에 없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한성 감옥에서 추록한 후에 그들을 감옥에 가둔 자들에게 오히려 감사를 했고,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와 학교를 짓는 운동을 전개했으며, 그때 전국에 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도 이때 설립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귀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오늘날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생겨나고 부흥하게 하셔서 이제 기독교는 우리 한국의 제1종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기독교는 자만에 빠지고 온전히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시들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가의 섬김과 희생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은 흐려지고 물질과 권력을 우상으로 섬기며 스스로 자고하여서 자기 생각, 자기 뜻의 교회를 만들려 함으로써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고 쇠퇴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쇠락하면 한국 사회도 설 수 없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교회가 죽으면 이 땅에 도덕적인 부패가 성행하게 될 것이고 영적으로 홀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안동교회는 이제 주님만이 희망인 줄 알고 다시 주님께로 모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남북한의 문제나 주변 강국들과의 미묘하게 얽힌 이런 문제들, 또 보수와 진보의 정치 문제, 경제와 교육 문제 등 어느 것 하나도 쉽게 풀릴 수 있는 문제들이 없습니다. 세상은 이런 것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서로 비판과 논쟁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이전처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교회가 그런 수치를 털어버리고 일어서서 교회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감으로써 사회에 빛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회를 섬기는 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동이여, 이제 함께 모입시다. 오늘 성경의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고백했습니다. 요나서 4장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분인 줄 알았으면 그 뜻대로 은혜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니느웨 백성을 미워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 것을 원통해하고 매우 싫어하면서 하나님께 성을 냈습니다. 그리고서는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그토록 싫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유대인들을 이 유대 땅을 점령하고 무참하게 유대인들을 짓밟았던 원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의 바로 수도가 니느웨였습니다. 요나가 볼 때는 그렇게 흉악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요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방인으로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죠. 이 요나에게 있어서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리 둔 채로 모른 채 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도망을 쳤어요. 그러다가 붙잡혀 와가지고 할 수 없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서는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지금 화가 난 겁니다. 오늘날 많은 믿는 사람들이 왜 이웃 영혼들을 전도하기를 기피할까요? 그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알지만 불신자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둔 채 살아갑니다. 요즘 사람 바빠서 교회 나올 시간 없어요. 요즘에는 기독교가 인기 없어요.
예수 안 믿어도 잘만 사는데 굳이 예수 믿으라고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전도를 꺼려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전도를 꺼려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자기를 만족시켜주는 박넝쿨에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선택받아서 복받았고 남들은 그렇지 못하다고 스스로 우월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기독교 귀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웃 영혼들을 자기가 좋아하는 박넝쿨만큼도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박넝쿨을 보내서 뜨거운 햇빛을 가리게 하셔서 시원하게 해주셨는데 그때 요나는 너무 좋아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박넝쿨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박넝쿨이 시들게 하셨어요. 그러니 뜨거운 태양이 자기 머리에 쬐이니까 요나는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 왜 이 박넝쿨을 이렇게 말려 죽이셨습니까? 내가 뜨거워서 죽겠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 또 자기를 죽여달라 그래요. 그때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야, 네가 박넝쿨로 인하여 성내는 것이 옳으냐? 그렇게 물으시니까 요나가 대답하는 것이 예, 옳습니다. 죽기까지 옳습니다. 그렇게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나야,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사라지는 그 박넝쿨을 그렇게 아끼느냐? 내게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수많이 살고 있는 니느웨가 있고 거기에 그 사람들을 그리고 그 짐승들을 내가 아끼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요나서가 끝나죠. 요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니느웨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그늘을 만들어주는 박넝쿨을 더 좋아했어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고 하나님을 따른다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박넝쿨에만 관심이 있고 이웃 영혼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들처럼 하지 말고 지금처럼 우리가 내 박넝쿨보다 하나님의 니느웨를 사랑합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집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시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들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신천지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영혼들을 빼앗아가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서 미혹하리라.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일들이 그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런데 예수님이 속히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땅끝과 같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은 모이기를 힘쓰자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우리가 서로 권하여서 함께 참여합시다. 함께 모입시다. 함께 예배합시다. 서로 권함으로 모이기를 힘쓰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구체적인 이 함께 모이는 길을 실천하기 위해서 저는 5가지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힘써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그저 여기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말씀 전하고 그런 것밖에 없지요. 제가 이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이런 일에 함께 힘을 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첫째는 한 사람이 한 사람씩 교회로 인도해서 다시 모이는 운동을 전개합시다. 나 혼자 나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내 친구, 내 이웃, 내 주변의 영혼들을 한 사람씩 데리고 오면은요,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신앙도 성숙해집니다. 새로운 차원의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순종해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예수께로 데리고 옵시다. 두 번째는 우리 새가족부를 확대하고 그리고 활동과 권한을 강화하는 그런 일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1:1 양육자를 확충하고 한 영혼씩 돌보아서 정착하도록 돕는 일입니다. 네 번째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 구역 모임과 소그룹 모임들을 더욱 활성화해서 새 가족들을 받아서 팀원으로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홈커밍데이, 예배대행진, 신앙사경회 이와 같은 행사들을 열어서 전도에 힘쓰는 우리들 모두가 스스로 격려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권고해서 확신과 힘을 얻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도 건강하게 지나오게 하시고 생명을 유지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사라지지 않고 유지되게 하셨고 우리 성도들이 또다시 함께 모일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귀한 은혜, 우리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의 자녀된 은혜, 이렇게 주님께서 일꾼으로 세워주신 은혜, 이 귀한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도 응답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응답하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은 부르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교회를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들 속에서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시작하시고 그 오묘한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 가시는 이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기꺼이 동참하고 헌신함으로써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일꾼이 되십시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올 한 해도 후회 없이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가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써 구원하고 함께 모이는 안동교회가 되십시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3년에 한 해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이 한 해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지난날에 우리의 불충성했고 또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았던 것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받아주시고 주님의 품에 품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니느웨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육신의 유익을 준다고 박넝쿨만 사랑하는 우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니느웨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고 그들에게 손을 뻗칠 줄 아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셔서 이 한 해가 마칠 때에 또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세의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2023년의 첫날 첫 주일입니다. 지난 2022년에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잘 견디고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느끼며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아서 2023년을 맞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새 희망을 품을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함께 해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교만함을 고백합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야말로 교만에서 비롯되는 생각인데 정치적 이념으로 빈부격차로 종교 차이로 우리들은 편가르기와 상대방 비방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바뀌지 않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정직하지 못하고
아직도 미워하고 아직도 누군가를 판단하고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나의 울테리아에만 관심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명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우리 지구촌이 이렇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미얀마의 내전이 선한 방향으로 마무리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 및 러시아에 의한 지구촌 진영 싸움이 종식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 파괴가 해결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가 간의 빈부격차, 사람들 간의 빈부격차가 줄어들게 해 주시옵소서. 중동 지역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안전한 나라, 행복한 나라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국민 분열의 방향성이 국민 통합의 방향성으로 바뀌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종식되고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고 제한받고 고통을 겪어야 했던 모든 이들이, 모든 상황들이 치유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도 선한 나라로 바뀌게 해주시고 북한 주민들도 공평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2023년은 이런 교회, 이런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기쁨이 넘쳐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더욱 건강하고 풍성한 교회, 그런 교인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인들의 다양한 모임이 더욱 왕성해지게 해 주시고 그 속에서 교인들이 서로 간에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아 홀로 있는 교인이 없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2023년 올 한 해도 우리들과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힘 주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널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에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전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위엄과 빛의 하나님, 온 세상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백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크게 찬양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하시고 세례받은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우리로 그의 기뻐하는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새해 첫 주일 성만찬을 거행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우리가 지금 주님의 거룩한 성만찬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의 처음 시작과 마지막까지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식탁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 세상 만물과 함께 저희의 생명을 출발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은 저희로 하여금 교회의 삶 속에서 이 땅을 지키고 주님의 평화를 온 누리에 전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거룩하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인간의 욕심과 자만심 때문에 인간을 혹사시키고
자연을 지배하고 생명의 질서를 어겨서 한숨과 불만과 고통이 만연케 하였습니다. 구태의연한 부끄러운 저희의 모습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 이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를 새롭게 하실 수 있사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조화의 능력이 저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저희의 몸이 새 생명으로 풍성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거룩하시다 온 누리의 주 하나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는 새해 만남과 기쁨으로 서로 인사를 나누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이렇게 우리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의 떡의 뚜껑을 여시겠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주님의 명령과 약속을 따라 이 식탁을 마련하였사오니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사의 식탁이 성별되게 하시고 이 떡과 포도주가 곧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할 때에 저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으로 서로 섬기게 하시어 한 몸과 한 마음으로 출발케 하옵소서. 태초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후 선하다 하시고 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되 당신의 모습을 따라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이 서로 사귀며 서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몸과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잡히던 날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떡을 떼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 자,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로 맺은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떡을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다 같이 주신 떡을 받으시겠습니다.
이어서 잔의 뚜껑을 여시고 높이 드시겠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다 같이 주신 잔을 받으시겠습니다. 다 같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이 성만찬을 통하여 저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나라에서 있을 잔치를 미리 맛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새해를 주의 은총과 성령의 임재 속에서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리나이다. 이제 우리의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서 세상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저희가 성령에 붙잡힌 새 사람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에는 먼저 매년마다 하는 일이지만은 23년도에 봉사자들을 임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보의 간지로 나눠드린 그곳에 여러분 자기 이름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올해에도 하나님께로부터 귀한 직분을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과 그 직책에 따라서 한 해도 충성스럽게 잘 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일이 다 호명을 하고 이름을 불러서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하겠지만은 시간 관계상 여러분 자리에서 우리 자기의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사님들 다 계실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교역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의 죄를 씻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심도 감사한데 우리를 또다시 불러주셔서 주님의 나라에 귀한 사역을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이 세계 구원의 놀라운 사역에 저희들을 동참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한 구석을 담당하고 성실하게 충성하며 주님을 섬기게 해주셨사오니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일어선 주님의 귀한 남녀 종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에도 주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했지만 다하지 못한 충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올 한 해는 후회 없이 우리 주님을 섬겨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필요한 건강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며 물질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된 하나님의 가족들이 되었사오니 우리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돕고
함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귀한 공동체로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우리 안동교회를 넘어서 온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분들이 잘 봉사하실 수 있도록 모두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전도의 흐신예배가 15일 셋째 주일에 오후 1시 반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연합 찬양대 연습이 있다고 하니까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그런 각국 재직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수요 성서 세미나가 한 주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1월 18일부터 3월 29일까지 이렇게 10번에 걸쳐서 이제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로 시찰 연합 재직 수련회가 25일 수요일 날 우리 오후 7시에 우리 본당에서 있게 되겠는데요. 세문안 교회, 또 연동 교회, 동순 교회, 또 이런 교회들이 다 우리 교회로 다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는 많은 손님들이 많이 오셨던 그런 교회인데 요즘에 그렇게 손님들을 많이 못 모셨는데요. 이번에 이렇게 손님들이 오시게 되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손님 맞이를 잘 해주시고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교역자 부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창모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창모 전도사님은 우리 교회의 청년부 담당으로 오셨습니다. 준전임 전도사로 오셨는데 앞으로 청년부를 담당해서 지도하실 때에 마스크를 한번 벗어주시죠. 네, 얼굴을 한번 뵈드려야 되니까. 네, 우리 격려해 주시는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기부금 영수증을 사무실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감사한 것은 우리 을지자르갈 목사님을 우리가 박사 학위를 받게 해서 우리 몽골의 신학교로 지금 현재로도 교수지만은 앞으로 우리 몽골의 목사를 키워내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을지자라갈 목사님이 우리 장신대 박사과정에 합격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인가 다음 주인가 이번 주 안으로 이 박사과정 이게 등록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후원으로 받고 있습니다. 후원을 받고 있고요. 이미 후원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뜻이 계신 분은 우리 참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귀한 일에는 우리가 얼마가 됐든지 많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조금씩이라도 이게 함께 동참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하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우리 을지아라갈 목사님 후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후원 계좌는 우리 교회에 거기다가 받는 이 표기란에 성명 플러스 을지 이렇게 홍길동 을지 이렇게 적으면은 을지아라갈 목사님의 박사과정을 후원하시는 그런 줄 알고 그렇게 목적 헌금으로 쓰여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개별적으로 또 그런 후원의 뜻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우리 백종관 장로님께서 지금 해외 선교 국내 선교 국장이시기 때문에 백종관 장로님께 또 문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식당 봉사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설거지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김정호 협동안수집사님께서 친교실에
새로운 의자 170개를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려가시면 아주 환하게 밝아졌을 거예요. 여러분 감사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 외에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을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평안히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십시오.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